네, 오늘은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여기서 내 마음을 아껴주시마. 나는 주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이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 뭘까요?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서신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전주에 살고 있는 주비전 스토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반복 재생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에 복음과 성령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 플러스 성령은 뭐가 나올까요? 이 수학 공식을 맞춰보십시오. 복음 플러스 성령은 뭐가 나올까요? 자, 복음은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누가 왕이냐? 이 통치권 쟁탈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치의 주체가 왕이냐? 황제냐? 지주냐? 교황이냐? 시민이냐? 국가냐? 아니면 노동자냐? 아니면은 나 개인이냐? 이런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냐, 종교냐, 법이냐, 이데올로기냐, 군대, 돈, 이성, 기술, 정보, 문화, 이런 통치의 수단, 어떤 통치의 수단을 가지고서 무엇으로 통치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욕심만 부리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만 하더라도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 90년대에 이 르완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약 100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랬던 르완다가 지금은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르완다의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은 카가메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24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통치를 했는데 작년 대선에도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몇 %로
당선이 된 줄 아세요? 99.18%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빈부격차, 종족 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18%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찍는 것이죠. 너무 탁월한 지도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엄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왕이 무엇인지,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통치하는지 그 왕의 위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왕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그 위엄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왕이 바뀜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왕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왕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면은 그럼 이제 국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우리 국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 좀 독특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자 신분증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은요 최첨단입니다. 이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은 독특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뭘 하시는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그 다음에 이 헌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플러스 성령은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꿈은 나무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왕의 꿈은 나무다. 아재 개그입니다. 왕의 꿈은 나무다. 정답은 왕꿈틀입니다. 왕의 꿈이 틀이라고요. 우리 중국 이 통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꿈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느냐? 뭘 디자인하셨는가? 봐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왕꿈 티가 아니라 하나님 꿈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기도하셨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됨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꿈,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지킵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꿈TV가 아니라 왕꿈교회입니다.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은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은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과 태생적으로 개인적으로 돛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영광, 신비, 아름다움, 생명, 충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전시가 있다.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작품 관람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최종 비밀 병기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회를 탄생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와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케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로마 교회, 이와 같은 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작동되어졌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졌던 그 교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 본문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서 생긴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이방교회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행부터 해서 3차 전도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했고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됐고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달하는 것이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 교회의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것을 운반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까지 약 6월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 돼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6월달 정도 전까지는, 오순절 전까지는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유대 항구거든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며칠 묵었습니다. 사실 묵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근데 또 다른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였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거 인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서 자기를 막 묶는 거야. 이 허리띠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이렇게 묶입니다. 뭐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바울 팀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곡히 만류하면서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주 난리를 쳤냐 하면은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곳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도들이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였는데 가이사랴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반응을 세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자기 계획을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냐? 내가 거기 올라가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아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에 왜 그렇게 목숨 걸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 일이 있었을까요? 21장 17절부터 23장 30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딱 12일 있습니다. 12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헌금 들고 올라갔는데 막 환영을 받았느냐?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가짜 소문이 막 돌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송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의 죽을 고비와 4년의 재판 과정 이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구제헌금이 뭐라고 그거 이방 교회 대표들이 대신 전달하면 안 될까요? 왜 꼭 바울이 그걸 전달해야 될까요?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꼭 바울이 전달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바울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쌓여져간 것이죠. 그리고 말을 전달하면서 가짜뉴스가 덧붙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가지고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다가는 폭발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올라가겠다고요? 네, 굳이 올라갔습니다. 딱 2주 방문했다가 5년 동안을 죽을 고생하면서 재판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허비한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게 쓸데없는 행동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1차부터 3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봐보니까 이제 웬만큼 로마 제국의 교회 개척은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지역,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서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난 너희를 굉장히 보고 싶다. 그런데 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그 동쪽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가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15장 31절인 것입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가 무슨 일이라는지.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아니 헌금 좀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됨 때문입니다.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리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하나됨,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택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자기들만 이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 우월에 빠졌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방 교회를 한 형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왜요? 이게 계속 되어졌다 갑자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정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약성경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정리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된 공동체가 탄생되어집니다.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세요? 응? 와닿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하고 주인, 남자하고 여자, 응? 진보와 보수, 남과 북, 동과 서. 응? 이번 투표 때도 아주 동과 서, 응? 빨강과 파랑이 딱 갈라졌죠. 네. 노사관계, 빈부, 여러 인종,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기 없어요. 반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누가 통치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능한 일일까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룬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는데 각자가 자기의 개성을 다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함께 샬롬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 도대체 뭘로, 무슨 방법으로, 누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공동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 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사함을 통해서 결국은 완성하고자 하는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이 왜 능력도, 풍성함도, 신비함도, 멋지지도, 특별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을까요?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담보되지 않은 복음은 그냥 빈 박스 주는 거예요. 뭔가를 선물을 주는데 겉포장이 그럴듯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공허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허하고 무력하고 초라하고, 복음이 초라합니다. 복음이 궁핍합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 전달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쪽으로 와서 스페인에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반대쪽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선교를 하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결국은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귐, 나눔, 그 다음에 동업자가 된다는 거. 뭔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둘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동업하고 동역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저 50일 동안에 바울이 그 여정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하고 교제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7일 정도 있었는데 밤샘 교제를 합니다. 졸다가 누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또 실컷 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울면서 또 교제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만은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서 또 교제합니다.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도들과 인사하고 하루 동안 지내면서 교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교제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굳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그 공동체 하나됨에 대한 강력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서로 뭐뭐하라, 이런 단어가 약 59번, 이 명령이 59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서로 뭐뭐하라 안에 약 10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나눠라, 서로 세워라, 서로 섬겨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10가지 주제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라고 하는 것, 혼자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동이나 기적이 일어나야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기 시작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 스파크가 막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거기에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자동이나 기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예수 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스파크가 어디에서 튀냐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봐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동시에 매일 때때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 스파크가 막 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스파크가 막 튀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윤구 형제랑 경은 자매랑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윤구 형제가 불쌍하다.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매일 와서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네. 윤구 형제가 저한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윤구 형제가 저를 끌고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왜냐면요, 윤구 형제가 가끔가다 1년에 거의 안 빠졌는데 한두 번 출장 간다든지 그럴 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혼자 할 때랑 비교해보면요, 혼자 할 때 영감이 별로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윤구 형제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막 튀어요.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같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2013년부터 사역자들하고 매일 아침, 그러니까 그전에도 가끔가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 혼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뭐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역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그것을 조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삶을 나누기 시작해요. 네. 지난주에는 사역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사역자 모임에 왔네. 그러니까 벌써 다 그 분위기에 감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묵상 모임에서 나눔 제쳐놓고 이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이 부부가 서로 포옹하고 이와 같은 일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들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어디에서 스파크가 튈까요? 목장 모임. 여러분, 목장 모임. 이 설명 안 되는 모임이 있나요? 네. 처음에 우리 목장 시작했을 때는 좀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때는 막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서 뭐 특별한 걸 하냐고요? 거기에서 누가 설교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때는 막 보면은 너무 자잘한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주의 깊게 들어요. 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그 모임이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임이 지속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을 느끼죠? 네. 네, 저희 목장 식구들. 금요일날 토부 목장, 이 목장 굉장히 자유합니다. 네. 거의 모든 주제가 저희 모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고. 네. 우리 사역자 모임, 우리 지목사님 부부가 없다면은요, 저는 못합니다. 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다 말고도 또 사역 얘기도 하고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는데 거기에서 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1부입니다. 2부는 반드시 식사, 밥 먹는 그 시간에 빵빵 터집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저의 결혼 27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9,862일이 지났습니다. 324개월을 같이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림 하나를 직접 그려가지고 침대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 그림을 공개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 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나와 너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나 중심도 아니고 너 중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 부부 사이의 교제, 서로 정말 다르잖아요. 네. 아주 많이 다른데 이 다름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이 가운데 스파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7년에 저희 부부를 지켜줬습니다. 27년 동안 살았지만은 완벽하지도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교제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계속 새롭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계속 새롭습니다. 여러분, AA라고 하는 모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코올 중독,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전 세계 약 180개국에 12만 개의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게 1935년 6월 10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9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 모임을 본떠서 만든 유사 중독 회복 모임이 250개 정도 단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창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밥 스미스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로 두 사람이 각각에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 알코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그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에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 6월 10일 날 이 모임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 그림 저대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저렇게 한 모임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가 이끄는 사람 조직이 있고, 그래서 본부가 이거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본부가 있긴 합니다. 거기에선 책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소개를 해주고 이 정도입니다. 전부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어떻게 90년 동안 유지되어 수 있었고, 이 모임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임의 그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뭔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분을 의존한다. 그 다음에 나도 당신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저기에서는 자기가 지금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알코올 중독 간증 목장모임입니다. 실패한 거 실패한 그대로. 그러면 이제 저렇게 얘기하면 박수를 막 쳐주고 공감해주고,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90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7%의 사람들이 16년 이상 계속 지속해서 절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나눴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학생
학생들 안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조사를 했는데 학습 능력으로 평가를 한다면 OECD 36개국 중에서 2, 3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관계 형성에서는 꼴찌입니다. 36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27위, 여가생활 36위. 그래서 한마디로 공부는 잘하지만은 일상에서 관계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개인주의는 이렇게 주도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을까요? 개인주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장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의존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 돈 내 살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내 감정, 내 취향, 그 다음에 관계도 내 선택으로, 취향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쇼핑할 수 있고요, 관계도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 것,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고독과 우울과 비교와 불안과 공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90살에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계속해서 청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끊겨버리면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히게 될 때 그대는 20살일지라도 늙은이가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감이 폭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파크가 막 튀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수와 비탄에 갇혀서 20살이지만은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스파크가 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서로 하나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풍성함, 영광, 능력, 기쁨, 생명, 이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요, 복음 안 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작동되어집니다. 이 공동체만이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장악하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기 시작할 때 지금 이 시대는 딱 우리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은 재생 반복되어집니다. 열심히 우리 밥 먹고 수다 떨고 함께 서로를 향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스파크가 튀는지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걸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